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녹슨 가마의 비유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되어서 이를 통한 표징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든 표징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만 보면 참 위대하고 또 대단하고 나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1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표징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3장, 4장, 5장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보면은 참 비참하고 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죄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히나 본문 말씀에서는 아침에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니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표징의 삶을요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 선지자만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게 아닙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도요. 호세아 1장에 보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여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 이 또한 자녀를 갖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대로 순종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에스겔 선지자 다른 것들은 그래도 들을만 했고 그리고 순종할만 했을 텐데 어떻게 아내의 죽음을 그가 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삶 전체가 표징이시고 또 죽음까지도 표징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지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또 표징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징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꾼 또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그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내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더 사랑해야 하는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리고 사고를 당했든지 그러한 원인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니고 유다가 지은 죄를 표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제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의 아내를 표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녁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슬퍼하거나 또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눈물을 흘리라고 시켜서 흘리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는 것처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슬퍼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아주 강렬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선지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표징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주 휘몰아쳤을 것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자기의 감정까지도 자기의 생각까지도 부정하지 않고서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감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행하는 것이 바로 적용, 순종인데요, 말씀대로 그는 그가 가장 기뻐하고 또 젊은 아내가 하루 만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행했던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표징의 삶이었기 때문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에 이같이 에스겔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7절 말씀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이고 돈이고 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우리가 가장 기뻐할, 우리가 정말 최고로 사랑해야 할 그런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도 아닌 유다의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또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이신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정말 전혀 양심의 찔림이 없이 그렇게 음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오히려 짓밟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회개하며 정말 선지자의 삶 대단하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